나를 중히 여기는 자는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은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니라. 우리가 누군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죽으시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없이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려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를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아멘. 우리의 모든 삶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다. 우리가 주의 것이다. 이를 위해서 그리스도께 죽었다가 다시 살아서시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된다. 여러분, 우리가 왜 주님을 위해 살아야 되냐 하십니까?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살으셨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살으셨고 주님이 나의 모든 걸 위해서 그분이 자신의 모든 걸 희생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면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 각자가 그 앞에 설 때 직고하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 그때는 거짓말할 수 없어요. 오늘 우리 재판하죠. 이재명 씨 재판한다는 얘기 들었는데 여러분 무슨 말할지 저는 그런데 큰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말을 한다 하더라도 그날의 하나님 앞에 직고하는 겁니다. 직고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는데 너는 뭐 했냐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 주님의 십자가에 날 위해 죽었다는 이 사실을 알 때요, 내가 예수 믿는 것 그냥 가볍게 믿어서 천국할 수 있다고 전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를 위하여 자신이 죽어줬기 때문에 나도 이제는 다르게 말하면 주님이 내 영광을 위해서 죽어줬습니다. 내가 이 죄가로 하냐면 영원히 비참히 멸망의 지옥의 불꽃에 고통받아야 하는데 내 영광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누구 영광에 삽니까? 내 영광에 삽니까? 주님 영광에 삽니까? 우리는 속일 수 없습니다. 속일 수 없습니다. 하워드 핸드릭스 박사는 아주 기독교계에서 가장 탁월한 교육학자입니다. 이 박사님이 어느 날 비행기를 탔습니다. 기내가 굉장히 붐볐고 비행기 기내가 승객들은 막 그 승객이 많고 이제 서로 부딪히고 하니까요 서로 불편한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비행기가 난교를 만났습니다. 난기를 만난 비행기가 막 흔들려요. 제가 중국에서 비행기를 타고 할 때 난기를 만나니까요 죽을 줄 알았어요. 막 흔들리는데 사람들은 막 불안해하고 소리 지르고 불평 불만이 막 나오는데 이거 뭐야? 비행기를 조종사가 마음대로 운전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잠시도 쉬지 않고 손님들을 돌보는 움직이는 여자 승무원이 있었습니다. 무리한 승객에도 변함없이 미소를 잃지 않고 상냥하게 안내했고 심직질을 부리며 칭얼대는 아기들을 웃기려고 장난감을 가서 애에게 들고 애에게 웃으라고 막. 이 핸드리스 박사는 그 승무원을 계속 주시해 보았습니다. 그는 탑승한 그 비행기가 흔들린 요동속에도 환한 미소를 잃지 않고 승객들을 돌보고 바쁘게 왔다 몸도 가기 힘든 그 비행기가 흔들린데도 비행기가 목적지에 다다를 전에 핸드릭스 박사가 그 승무원과 얘기를 나눌 기회가 생겼습니다. 승무원,
이 항공사는 참 운이 좋은 회사 같아요. 당신처럼 이렇게 승객들을 난기류 속에서 정말 정성껏 돌보는 직원이 있으니 말이죠. 그러자 그녀가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항공사를 위해서 일하지 않습니다. 했습니다. 놀랬죠. 항공사를 위해서 일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도대체 누굴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일하시죠? 저는 예수님을 위해서 일한답니다. 저는 이 고백을 들을 때요,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이 항공사는 단지 제게 월급을 줄 뿐이죠. 흔들리고 으스란 비행기 안에서 그녀는 자신이 할 일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았고, 주님 위해서 일하듯 승객들을 섬기고 마음을 다하여 성실하게 일하는 것입니다. 그녀의 삶의 목적은 그리스도인답게 산 겁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이 불신자들, 믿는 자 가운데 그런 분도 있을 수 있겠죠. 이 사업이나 직장은 생계수단입니다. 사업의 성패나 직장이 좋고 나쁘면 척도가 말입니다. 돈을 많이 받느냐 아니냐.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직업은 다릅니다. 그 자체가 하나님의 부르심인 것입니다. 직업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신성한 것으로 우리는 직업을 통해서 사람을 하나님의 영광에서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 목회자나 선교사만이 하나님 일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업, 어떤 직장이냐를 보시지 않고 어떤 태도로 일하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 베스도 총독 앞에서 뭐라고 하지 않습니까? 나와 같이 되기 원합니다. 베스도 총독이 로마 총독으로 와서 있었지만 베스도 총독 당신은 총독으로서 나처럼 하나님을 섬기라는 겁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당신은 이 나라의 왕의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에서 당신의 자리에서 섬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직장과 사업과 이 가정이 하나님의 뜻을 신나고 사랑과 나눔이 있으며 섬김이 있으며 용서가 있으며 격려해 줄 수 있으며 위로해 줄 수 있다면 그것이 천국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선물, 우리의 가정이요, 나의 잘못으로 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건강하십니까? 잘못되었다면 회개하셨습니까? 언제 어떻게 회개하셨어요? 우리의 준 재능과 시간과 물질 어떻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 천국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하면서 제가 어제 참 교도소를 갔다 오면서 무언가 너무나 쫓기면서 이렇게 설교를 하니까 제가 좀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두 군데 설교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내가 오늘 김시웅 장로님에게 이렇게 했습니다. 장로님, 제가 앞으로 선교를 위해서 물질로 막 돕겠습니다. 장로님을. 정말 장로님이 존경스럽습니다. 80세세 얼마나 육신적으로 힘들겠습니까? 근데 그분이 자기 몸이 안 굽기 위해서 하루에 5,000보를 걸으면서 자기의 몸에 이제 유연함을 지켜나가면서 이 일을 하겠다는 겁니다. 집에 평안히 있으면, 가만히 있으면, 몸을 움직이지 않으면 하는 일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장로님에게 있던 장로님이 이러셔요. 목사님이 제가 왜 목사님을 부르냐면요, 목사님이 만만하십니다. 이러더라고요. 저는 그 얘기를 들을 때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목사님, 제가 복음 전하려고 하는데 제일 편하고, 그리고 이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에게서 편지가 온다는 겁니다. 자기 교회로. 자기 교회인 줄 알고 편지가 오는데, 제가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목사님,
목사님 교도소는 아닙니다. 목사님이신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목사님 일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일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아무것도 할 것이 없다고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을 지금 잘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뭘 해야 할지 모른다고요? 우리는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주셨습니다. 자, 오늘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자,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중히 여긴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은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니라. 우리 중에 누군지 자기 위에 산 자가 없고 자기 위에 죽은 자가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 주의 것 맞습니까? 여러분의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분의 생명값을 내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사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나요? 여러분 이것은요, 내가 지금 목적을 잃어버린 것은 예수님은 아닙니다. 내게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이 참 조금은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걸 보고 제가 마음이 참 안 좋았어. 이분과 내가 교제하면 내가 너무 힘들겠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교제를 이제 적당히 해야 되겠다. 하나님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제가 교도소 일을 어떻게 할까요? 제가 일을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좀 하겠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속에 주신 마음은 너가 그 목사인지 얼마나 힘들 줄 아느냐. 지금은 좀 지쳐 있으니까 너가 그를 살리라는 겁니다. 너가 그에게 물질적으로 위로를 주고 너가 살려주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예배 전에 내 마음속에 그 음성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누군가를 살려주고 있습니까? 누군가를. 우리 찬송이는 찬송했죠. 온 세상이 캄캄하여 찬빛이 없어서. 지금 여러분 내가 빛이 쫙 들어오잖아요. 내 삶에 얼마나 내가 가치 있는 존재인지 모릅니다. 나는 주님을 위해 살 수 있다는 이것이 얼마나 가치인지 모릅니다.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윤 대통령 그 측근에서 일할 수 있는 것은 얼마나 가치입니까? 왜? 여러분 대통령이라는 지위가 인간적으로 볼 때 참으로 귀한 지위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어떤 여당의 당대표 후보에게 중요한 직책을 요구했더니요, 그분이 싫다는 거예요. 자, 내가 그분을 볼 때 이분은 지금 이 자기에게 주어진 작은 일을 감당할 수 없다면 조금 대통령도 못하니죠. 이분도 대통령의 꿈을 갖고 있는 분이에요. 저분은 그 일을 할 수 없는 분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이렇게 살냐면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우리 때문에. 자, 9절이죠. 시작.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왜? 내가 충분하게 너희들의 주가 될 수 있는 내 생명을 주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각자의 믿음은 알 수 없지만요, 여러분 마음대로 사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절대. 여러분 마음에 안 듭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10절 보십시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어찌하여 냉젤 비판하냐, 어찌하여 냉젤 업신여기냐.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여러분, 우리가요 사람 보면요 너무 쉽게 비판합니다. 나하고 뜻이 다르면 비판하고요. 여러분, 가난한 자 멸시하지 않았습니까? 돈 좀 있다고요? 아닙니다. 그러지 마세요. 우리 성도 가운데 그런 분이 있다면 여러분 절대 아니에요. 절대. 졸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 이게 뭔 뜻이냐입니까? 여러분이 살았던 삶을요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심판한다는 심판.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심판의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심판할 그날이 두렵지 않습니까? 내가 알면 얼마나 합니까? 가졌으면 얼마나 가졌습니까?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저도 오늘 여기 참석할 분이 못 참석 못하니까 내 마음이 막 왜 그럴까?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주님만 아십니다. 내가 한 번에 말할 거 못합니다. 11절 볼까요? 시작.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물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그날에요 우리는 숨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막 다 나오는 겁니다. 그때 강 목사님 예배 인도할 때 저는 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선곡교회 다니면서 말씀을 제대로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없습니다. 여러분, 그날 다 고백할 겁니다. 두렵지 않습니까? 그날이 옵니다.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를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자기를 하나님께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가 말을 안 해도요 딱 입을 열어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게 반응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직장에서 내게 엄청난 월급을 준다 합시다. 그러면 그 직장에서 아무렇게 일하겠습니까? 아니에요. 만약에 그 직장에서 월급을 많이 주는 회사는요 많이 줄 만한 이유가 있는 일을 맡깁니다. 그런데 대충 일하면요 내보냅니다. 내보냅니다. 알겠습니까? 우리가요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귀하냐. 자, 이제 성 찾아봅시다. 요한일서 4장 7절. 요한일서 4장 7절 보겠습니다. 4장 7절에서 자 읽겠습니다. 392쪽 읽겠습니다. 392쪽입니다. 빨리 찾으십시오. 집에서 성경 찾는 거 날 연습하세요. 이래서 성경을 찾으려면 주일학생들이 우리 교회는 너무 잘 찾아요. 빡 금방 넘겨버려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속하게 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내가 너를 위해서 내 생명을 내어놓았다는 겁니다. 오늘 기독교인들이요 내가 예수 믿는 가치가 주님의 생명 가치인 걸 압니까? 그 다음 읽어봅시다. 11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신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시 마땅하도다.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했기 때문에 너도 이제는 이 사랑을 받아서 주라는 겁니다. 그게 아까 성문이 하는 행동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주었다면 이 성문이 왜 이런 사람일까 알아보지 않겠습니까? 다른 성문과 달라요. 막 비행기가 흔들리면 성문이 자기 몸도 못 가는데도 막 달리면서 하니까 저런 성문이 있나. 예수님이 진짜 믿는 사람은요 삶이 특별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을 해주었으니까 우리가
그 사랑을 가지고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11절 볼까요?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데 서로 사랑한다면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고, 자, 주님 하나님 모신 증거가 뭐냐면요, 내 안에 사랑이 있다는, 사랑이 내 안에. 그러니까 아까 성모는요, 내가 이렇게 잘해야 되겠다 아니야, 그 안에 사랑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요구하는 어떤 수준보다도 훨씬 더 높게 그 성문이 기내 봉사를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요, 주님이 먼저 하셨기 때문에. 왜 주를 위해 살아가야 되냐? 주님이 날 위해 사셨고 날 위해 죽으셨습니다. 자, 우리 성경을 하나 더 보십시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 다 펴서 보시겠습니다. 5장 9절. 자, 우리 같이 읽으십시다. 9절에서 10절까지 읽겠습니다. 333쪽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세웠다는 것은 믿음의 자리로 세우는 겁니다. 믿음의 자리를 세운 자만 노하심에서, 노하심이 뭡니까? 하나님께 버림받는 거예요. 세우심을 받았다. 나는 이것을 분명히 알 때 내가 세우심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이 뭔지 분명히 알면 이제부터 그 성문처럼 사는 모습이 달라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잔지 자기와 함께 살게 했다. 하나님을 세우시면 노하심이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11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같이 하라.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의 역사로 말미암아 살아내서 가장 기억이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여러분, 주의 종을요, 말씀을 전한 주의 종을요, 때로는 제가 전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 구역장이 전하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권면하는 사람을요, 귀히 여기라는 겁니다. 귀히. 그리고 너희끼리 그 말씀 전하는 주의 종은 귀하게 여기고 너희끼리는 서로 화목하라. 사랑 안에서 서로 귀하게 여기고. 자, 14절 읽겠습니다. 14절 15절까지 시작.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를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를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를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이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인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한지 모든 사람을 대한지 항상 선을 따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니까 어떻겠습니까? 믿음이 게으른 자는요, 권고해 줘야 됩니다. 예배 나올 수 있는데 못 나왔다면 권고해 줘야 됩니다. 우리는요, 착한 고기 책망하지 말고 권고해 줘야 됩니다. 게으른 자, 여러분, 이게 육신 게으른 것도 게으르지만요, 영이 게으른 것도 게으른 겁니다. 권계하고 마음이 약한 자는 격려해 주는 거예요. 마음이 힘이 없는 자는 붙들어 주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인지 악으로 악을 갚게 하지 말고 서로 대한지 모든 사람 대한지 항상 선을 따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악으로 악을 갚으면 안 됩니다. 서로 대한지 모든 사람 대한지 항상 선을 따라. 그리고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항상 기뻐라. 이 마음도 없이 그냥 막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이는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내가 이 삶을 살면요, 기쁨이 나와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항상 기뻐하라. 힘을 기다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늘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기쁨이고. 여러분, 내가 사랑으로, 처음에는 사랑으로 대하면요, 그 사람들이 반응이 없지만 시간 지나가면요, 그들이 내게 반응을 보여요. 참 감사하다고, 참 고맙다고. 제가 오늘 이 차를 몰고 내려가는데요, 차 앞에 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나가니까 교회 차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저에게 쭉 전화하는 거예요. 그분이 여기 반장님이셔. 예, 지금 여기 이 동네 반장이신데, 지금은 반장인지 모르겠는데요, 나이가 많으신데, 내가 그분이 지나갈 때 손잡고 이렇게 식사를 꼭 한번 같이 하십시다 하고 내가 이제 권고를 했는데, 이분이 고추차 앞에서 인사를 걱정했어요. 제가 창문 열고 너무너무 참 만나서 정말 좋은 시간을 보내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자꾸 베풀잖아요. 그러면요, 어느 시간 지나가면요, 이 반응이 와요. 반응이. 여러분, 내가 사람을 나쁘게 대할 때도 반응이 옵니다. 왜? 내가 그들을 무시하면 그들도 나 무시하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귀하게 대하면 그들도 나를 귀하게 대하는 거예요. 내가 심은 대로 이 걷는 것은요, 영의 법칙이에요. 영의 법칙이에요. 자, 우리 한번 더 볼까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예수 안에서 내려가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영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도 버리라. 할렐루야. 자, 23절 읽겠습니다. 24절까지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몸과 몸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인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영과 혼과 몸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까지 흠없게 보존하더라는 겁니다. 제가 오늘 김신웅 장모님이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대구의 큰 교회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이 대구에서 아마 제일 부흥을 많이 시키는 목사님 같아요. 그 목사님이 젊을 때 말씀을 전할 때, 그 교회 심화하실 때, 그 설교 가운데 이런 설교했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 치매에 걸리면 안 된다. 치매에 걸리는 것은 영적으로 그가 잠을 들었기 때문에 영과 혼과 몸이 이제 지 마음대로 갈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치매에 걸린 사람은 자기를 관리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선포했답니다. 여러분, 끝까지 정신 차리고 열심히 해야 됩니다. 선포했는데요, 안타까운 것은요, 이 목사님 은퇴하고 난 다음에 이 목사님이 치매가 온 거예요. 여러분, 자랑하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요, 믿음 생활 제대로 못하면요, 믿음 생활 제대로 하려면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예배 시간에도 정신 차리고, 여러분, 평상시에도 내가 주님 기뻐하는 게 뭐냐? 정신 차리고. 그 항공기의 단 탑승은요, 비행기가 흔들릴 때 평소에 다 웃고 다 할 수 있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여기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고 막 하잖아요. 정신 차려야 돼요. 정신. 여러분, 마귀는요, 우는 사람들을 돌아다니며 삼킬 잘 찾는 거예요.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마귀가 여러분, 우리를 지금 공격하고 있는데 몰라. 여러분, 정말 기뻐요. 오늘 우리 찬송가에 아까 부르는 찬송 있지 않습니까? 주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이 시원하고, 참 귀한 찬양이. 내가 캄캄한 것은, 여러분, 우리나라 정치 여건이 안 좋다고 캄캄한 거 아닙니다. 좋다 해도, 아무리 좋아도 캄캄한 사람은 캄캄한 겁니다.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빛이 없었더니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 영광. 여러분, 날마다 믿음이 더 강해져야 됩니다.
영광의 주 붉은 급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내 영으로 깨어있으면 주님의 영광을 봅니다.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 믿는 사람은 그만이 시원하고 할렐루야.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아멘.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급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빛은 오직 주 예수. 죄 가운 여러분 죄를 해결하셔야 됩니다. 그 마음이 어둡습니다. 또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급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들으면서 이 시간에 우리 회개하시다 다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아버지